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률가이자 역사학자인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만 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면 정말 금상첨화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만 빼면 자기는 믿을 수 있는데 이게 기적과 이적과 관련된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게 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가적인 시각을, 역사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부활은 허구다. 사람이 지어낸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주장을 했냐면은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시체 도난설, 시체 도난설을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자작극을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하나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가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친 제자들이 어찌 그것도 한날 한시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 갔을까, 훔쳐갔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침을 하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깨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알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요 고통스러운 처형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이방인들은 저렇게 죽일지라도 우리는 너무 비참하니까 우리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칼로 목을 베는 게 낫지.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도 그렇게 황제에게 요구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안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군사들이 뭘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 두 가지 가설을 다 세웠는데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정을 통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활의 확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뭐입니다의 단계예요. 뭐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뭐뭐입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뭐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 단계예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뭐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만 배웠는데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나는 섬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직분을 섬깁니다. 이제 실천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가 어려운 거예요. 뭐뭐 됩니다. 됩니다라는 거예요. 됩니다라는 거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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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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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활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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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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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이 백부장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예,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거하고 계시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 됩니다, 이 신앙, 됩니다의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야, 어찌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고 그 하인을 낫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을 뛰어넘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됩니다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목사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다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아, 성도들의 뜻이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그 모세도 2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치 않아요. 꿋꿋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다시는 이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예. 이게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됩니다의 확신과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됩니다의 신앙과 확신을 갖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크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시각이 하늘과 땅.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아유 나는 메뚜기. 난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되는 법이 없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뭐 아무것도 없어. 교회 다녀도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시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어야 하나님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가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기도할 때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미래 산업을 창업을 했던 정문술 씨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카이스트 이사장이었고 미래산업 회장이었고 그가 모았던 전 재산 515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18년 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고가 됐어요. 강제적으로 해고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마다 족적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산업을 일궈가지고 돈을 막 긁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돈을 긁어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515억 원을 이제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예전에 어릴 때에 그렇게 가난했었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어느 한 어르신이 자기를 세우더니 아이야 잠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앞으로 너 크게 될 것 같다. 크게 될 놈이다. 천천히 자기를 훑어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근데 자기는 가난했거든요. 부모도 가난하고 자기도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저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근데 그게 이제 잊혀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는 크게 될 놈이다. 그래, 그렇다면 크게 놀아보자. 항상 이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어르신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졌던 그래, 나는 크게 될 놈, 크게 한번 놀아보자. 그 확신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그것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히 됩니다의 교회, 확실히 됩니다의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믿는데 그럼 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자, 된다. 저것도 해보자, 된다. 자꾸 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